그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개혁교회 교우님들도 우리 최재홍 목사님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에 비해서 참 애잔합니다. 옥에 갇힌 사도가 죽음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 보낼 때만 해도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방문할 뜻을 밝힙니다. 그 얘기는 아직 투옥되기 전이거나 석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갇혀서 오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로마의 이 콜로세움 감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결수기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집 바깥으로는 못 나가도 찾아오는 사람들 얼마든지 만나서 가르치고 교제하면서 집안에서는 제한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지금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기결수는 기결수로 지금 로마 감옥에 재수감돼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아마 10중 8구는 묶여 있습니다. 당시 시가지 재개발을 원했던 이 네로 황제가 반발이 두려우니까 몰래 불을 지르고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64년부터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적발된 크리스천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거나 아니면은 콜로세움에서 경제 이 공개 이 처형을 당하는데 사도도 그때 체포돼서 공개 처형을 기다리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66년이나 7년에 보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낸 사도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데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없습니다. 유서인 이 편지의 끝부분에도 사도는 죽음을 예감합니다. 4장 6절에 내가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나면서 아마 계절이 지금쯤일 것 같아요. 추운 겨울 냉기가 뼈까지 파고드니까 4장 13절에 두꺼운 외투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9절에도 그대는 나에게 속해 오십시오.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차해 보이는 그런 부탁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묵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옥살이하는 고통과 사람을 기다리는 그 사도의 애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도 그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움을 감추지 않는데 여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그 강직한 사도가 정말 인간적인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지금 감상에 젖어서 이 편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이고 인간적인 감상을 넘어서서 스승과 제자로서 함께 힘써왔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죽음 앞에서 사도도 그 하나님 뜻이 뭔지 물으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종착역이 이 로마 감옥입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온 그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형당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사도의 신발을 신고 묵상해 보면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간의
사도를 시기한 자들과 사도가 맹렬히 공격했던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갇힌 사도가 사용될지도 모르니까 신실한 성도들은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던 사도가 지진으로 풀려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풀려날 줄 믿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이듬해 봄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도가 더 살면 교회를 몇 개나 더 개척하고 얼마나 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결국 우리도 알겠지만 더구나 주의 종에게 일단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만큼 근심의 폭은 짧아지고 염려의 깊이는 얕아집니다. 대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통과 죽음을 감사합니까? 근데 사도는 3절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소에서 썩고 있던 자기를 안디옥에 불러서 사역의 길을 터줬던 이 멘토 바나바하고도 다투고 갈라설 만큼 사도 바울은 사역의 욕심도 많고 뜻을 굽힐 줄 모르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산같이 할 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비방하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할 조건 되고 감사할 기분 될 때 기다리면은 이미 빛이 바랍니다. 사도도 주님도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까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사도도 우리를 가르친 대로 자신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아빠를 제가 커버넌 세미나를 다닐 때 클래스메이트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동료들도 같이 기도하고 참 쉽지 않았지만은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될 시간을 원망하기보다 함께 누린 시간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전혀 자연스럽지도 유쾌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달리 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도 원망에 사로잡히면은 원망은 누구도 집어삼킬 만큼 크고 강력한 블랙홀입니다. 원망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택이 먼저입니다. 부디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여기 바울이 기억한 4절에 그대의 눈물을 사도행전 20장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거기까지 갈 시간이 안 되니까 밀레토 해변으로 불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디모데가 흘린 눈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피상적인 것 같아요. 그때도 디모데는 바울의 일행이니까 함께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도 디모데는 사도가 로마에 가택연금 될 때부터 나중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스페인 선교까지 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끝 무렵에 마케도니아로 가던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고 부탁해서 이 디모데가 남게 된 것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 있는 눈물은 에베소에서 헤어질 때거나 다시 체포된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때 에베소 사역 때문에 사도 곁을 지킬 수 없는 이 디모데가 흘린 눈물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사도의 신금을 울리고 그렇게 감옥에 앉아서도 그 눈물을 기억하면 기운이 나는 깊은 사랑과 긍휼의 눈물일 거예요. 좀 더 깊이 감동한 눈물은 이상하게 울었는데 오히려 안에서 기쁨과 힘이 솟게 합니다. 사도는 지금 눈물에서 오는 그 기쁨을 기억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기쁨이니까 4절에 그대를 만나 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다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그 진실된 눈물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가 된 이 사도가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피부치도 친척도 아닌 청년을 노 사도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때 루스드라에서 전도해서 믿게 된,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부터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사도의 곁을 지키다가 지금 사도 부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목회하고 있는 충실한 동역자면서 사역에서도 아들이에요. 따라서 이 아들은 상속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여태 해오던 일을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뜻에서 사도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학식과 경험도 풍부한 이 강인한 대사도와 경험도 일천하고 몸도 약해가지고 종종 아프고 내성적이기도까지 한 이 애송이가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사도도 디모데 약점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디모데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에 집중하기 힘든 이 감옥에서 간헐적인 기도 중에서도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디모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튼튼한 디모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디모데라 감사하고 그런 디모데를 쓰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교회일수록 여러 사역을 떠맡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쉽게 번아웃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께 맡기신 일이 여러분 능력 밖이라고 여겨지시면 오늘 이 디모데를 보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능력을 넘어서서 일하도록 부르시지 우리 능력 가지고 일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창해도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충분할 만큼 유창한 사람 없어요. 천성이 아무리 자비해도 하나님이 베풀라고 하실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누구라도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여러분들 사도는 디모데의 눈물과 함께 신실함을 기억합니다. 5절에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 아빠는 이방인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외할머니 엄마는 유대계 크리스천이에요.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례전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교리라든지 무엇보다도 십자가 도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계 크리스천들은 옛 언약에 친숙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그 세크라멘트들 이 성례전들과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핵심인 십자가의 대속을 탁월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는데 바로 외할머니와 엄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처럼 사도는 디모데의 그 신실함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사적이고 친밀한 편지를 씁니까? 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읽으면은 사도가 젊은 목사 가슴에 불을 지르려고 지금 썼다고 그렇게 읽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읽냐면은 은사를 디모데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뒤따르는 7절이 그런 오해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든 피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7절의 영을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의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소문자로. 그런데 대문자 성령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6절의 은사가 디모데가 소유하고 있는 역량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 그리고 7절의 능력과 사랑은 특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로 여러 서신에서 함께 제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디모데의 은사 역시 성령의 은사라고 암시하고 있는데 구문이 지금 이 구문하고 비슷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비겁하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 6절과도 잘 조화됩니다.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해서 은사에 다시 불을 불일 듯하게 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근거는 디모데의 잠재력과 역량을 쥐어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사는 거듭날 때 누구나 성령께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따라서 목회 현상에서 디모데가 불릴 듯 다시 일으켜야 되는 이 성령의 은사는 비겁함이 아니라 원래 받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반대에 봉착한 이 디모데가 유혹받는 것처럼 피하거나 숨지 않고 보름수 종교회의에 소환된 이 마틴 루터를 도우셨던 그 성령 하나님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지금 네가 종교개혁을 그리고 네가 지금 주장했던 그 95개조 방반문을 지금 그거를 물르든지 죽든지 그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지금 종교 이 회의가 열렸을 때 그 마지막 증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건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들 힘과 자원이 모자라서 스스로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기 지금 편대받는 이 디모데는 개인적인 약점과 함께 목회적인 반대 봉착해 있어요. 이단들의 말을 듣고 배단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디모데도 자신이 바울의 곁을 줬던 것처럼 자기 곁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지켜줄 사람들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때 세력을 결집시키라고 지금 봐도 이 사울이 지금 충고합니까? 아니에요. 너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지금도 네 안에 거하시며 너를 돕고 네 안에 받은 그 은사를 지금도 불릴 듯 일게 하실 그 성령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는 그런 권고예요. 여러분들 이 의지할 것 없는 이 연약한 수도승 마틴 루터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름수를 박차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불일듯 일으키도록 성령께서 도우신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랑은 감정 이상입니다. 뭐 좋은 느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꼴도 보기 싫고 함께하기도 힘든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조차 섬기게 만드는 게 그게 성령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이 사랑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참 좋아해서 가끔 보는데 한 번 물면은 얼룩말에 그 목뼈조차 꺾는 그 암사자가 아기 사자를 바로 그 입으로 물어서 옮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조심스럽게 뭡니까? 성령은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그렇게 부드러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세 번째 절제는 성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능력이고 자제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해야지 예수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믿는 분은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썩혀둔 은사는 쓸 수 없습니다. 은사를 안 썩히려면은 오늘 지금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성령이 불릴 듯 역사하도록 섬김에 그 받은 은사를 써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성령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도 됩니다. 그때는. 여기 지금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이 헬라 동사가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부응하라고 하는 동사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인피니티브로 또 한 동사가 있어요. 일깨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라고 하는 부응하라고 하는 동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은 은사가 활활 타오르도록 부채질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은사를 일깨우기 위해서 사도도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참 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들을 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와서 유스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청년부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약해 가지고 가끔 피를 토하는 분인데도 주일 학교를 섬깁니다. 감염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데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본인이 다른 곳에 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를 함께 하겠다고 지도를 바꾼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아이고 그 노인네 말도 마세요. 어쩌다 내가 피는 타고났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노인네라면은 무슨 비극입니까? 부모는 본받아야 하고 본받는 게 성경적인 순리입니다. 본받을 수 없어서 영리로 산다면은 부모도 자녀도 비극입니다.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우리 아빠는 그때도 기도하시더라. 좀 더 성공해서 뭐 큰 걸 물려줘야지 그 자녀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녀도 반드시 위기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엄마는 섬기는 분, 베풀기를 좋아하셔서 그저 남주기를 좋아하신 분. 교회를 위해서면 충성 다하고 섬기신 엄마와 아빠셨다. 근데 그런 유산 남기십시다. 말씀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인식하든 않든. 그런데 그 은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성령의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 유업을 불릴 듯 일으키는 불릴 듯 다시 일으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사도의 유언이 우리들을 향한 권면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 은혜를 불릴 듯 다시 불러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우리가 믿으면서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명가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명가들을 세우는 그런 우리 개혁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